오늘은 몸이 되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돼요. 사실은 복음인데 오늘 이미 우리 새남교회 한 몸 된 지체들은 이미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다 믿고 있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우리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참 귀한 성경인데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자로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몸의 구속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몸의 구원이 뭐냐?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몸 바꾸는데 돈을 적당량 이상의 많은 돈을 주면 몸을 바꿔줘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 쪽만 제가 지금 8년째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향이, 그 얼굴 태어난 고향이 병원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그 출신들 얼굴이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런 정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다 이렇게 좀 어떤 사람 이쁜 사람도 있고 약간 덜 이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몸은 하나님이 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든 것 뿐이에요. 이제 참 여러분이 영원히 이제 가지고 살 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100년 동안 사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원히 사는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몇십 년만 살다가 버려질 이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체인지되는 것,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이 몸의 구원을 받길 축복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다린다고요.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영원히 사는 이 몸의 구원을 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사모하느냐,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분들만 이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보십시다. 앞에 보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의 첫 열매를 받은 분들이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늘 이게 처음 들었다고 해서 나는 그게 되겠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성령님이 뭔가 일을 해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익혀진 한마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전혀 얼굴 모양도 달라졌고요, 키도 달라졌고요, 얼굴, 이 몸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그 몸은 십자가 달려 죽고 빈 무덤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 몸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지금 캐톨릭은 그 몸을 십자가 걸어놨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그 몸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 몸은 여러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입은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그 몸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 일을 해서 얻은 첫 열매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몸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게 와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그 생명이 이제 부활의 몸, 즉 몸의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음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신음하며 겉으로 끙끙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영의 사람이
계속 신음해요. 여러분, 신음하는 게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신음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한다? 내가 그 몸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꼬르, 내가 생명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아직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의 구원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신음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몸의 구원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그 밑에 한 줄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이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양아들이 된다는 거.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양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꼬르 곧 이건 뭐다? 몸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목사님들이 또는 부흥사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몸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뭘 배웠어요? 영의 구원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영적 구원을 배웠죠. 여러분 영이 죄를 지어서 죄의 영이 됐고 원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으니까 어디가? 천국가 지옥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속사를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몸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영이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꼬르보다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전혀 무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그리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든 교리를 믿지 마시고 성경 구절 몇 개 갖다 붙여서 만든 교리를 믿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이꼬르보다 몸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신음할 정도로 간절히 기다리고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끝내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내 심령으로 잠깐 내가 회심하고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몸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내면의 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 한순간에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몸이 구원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몸이 되는 구원을 받는데 출발이 뭐냐면 혼의 구원부터 시작됩니다. 혼의 구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죠? 믿음 생활의 결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혼들의 구원이다.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은 영혼 구원이라고 해놨는데 거짓말입니다. 원전에 보면은 헬라에 보면은 여기에 푸니마가 없어요. 푸시키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소울로 돼 있어요. 여긴 영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꼬르보다 혼입니다. 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혼입니다. 이 육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혼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예쁘지 않은 그 얼굴은 여러분이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의 소유입니다. 혼의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집이에요. 집, 혼의 집처럼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기, 그 혼을 사람 안에 콧구멍에 집어넣어 줘가지고 사람이 뭐가 됐다? 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혼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언제가 쓰다 보면 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만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되도록 하나님 데려가시면 나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여러분 소유물입니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이 여러분의 거울에 비치는 이 몸이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을 예쁘다고 해서 그걸로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요. 못생겼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소모품이에요. 가는 거예요. 갈았다가 뭐예요? 영원한 몸을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 이 몸은 소모품이고 그 안에 혼을 넣어주는, 그 혼이 여러분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누가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다. 옆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혼이라고요. 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뭐가 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혼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러면 혼이 좋은 혼이 되는 게 구원인가? 그게 아니에요. 혼이 뭐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몸이 되는 게 구원이다. 혼이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런 몸이 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믿으면 뭐죠? 여러분 혼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석학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혼인 걸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혼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지 보십시다. 혼이 먼저 죄사함을 받습니다. 혼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저주를 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고 담당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심판으로 재판하는 법을 모든 정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예수님은 계속 저주 아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다시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는데 그 저주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고 철저히 죽으시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의 혼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의 혼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자,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란 것은 이 세상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본성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좋아해요. 흙의 요소들을 좋아하고요. 흙으로 이루어진 성분, 사람 좋아하고요. 돈 좋아하고요. 물질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무 보고 싶고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 흙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꽃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꽃.
꽃 보면 난 기분 나쁘다. 누구나 다 꽃은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상상해 천국엔 꽃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의 요소로 지어진 그 몸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혼인데 그 혼의 지각을, 혼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립되는 일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제 나는 헤어져 살아도 되겠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충분히 나는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잘 살 수 있어. 우리 부부가 힘만 잘 합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게 뭐야?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이 정말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이 땅에 혼을 보냈는데 그 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안 될 거예요. 저 뱀이, 저 용이, 저 지혜롭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저들이 주는 이 지식만 배우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제 그들의 혼들이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 죄 때문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혼이 아니다. 너는 이제 육체다. 너는 이제 흙에 육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정죄를 때려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건 못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하게 그리고 우리 애들 말에 돈 걱정 없이 살게 우리 돈 많이 벌어 이게 사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세 영원전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게 뜻이 아니라 이 인생이란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부활의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다 이제 깨부셔버리는 게 뭐다? 바로 선악과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붙잡아 놓고 이 땅의 소망과 비전과 이 땅의 거룩한 유토피아, 선, 아름다움 이런 의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돼,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끝내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이 모든 죄를 지은 행위들, 이 죄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리 살고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멀리하고 살았던 이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야. 일단 그분에게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지은 죄는 예수님께 저주를 담당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혼의 죄, 우리 혼의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우리 인생의 저주, 몸의 저주를 담당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몸에 그리고 몸으로 사는 이 생활에 저주가 점점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계속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제하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의 서비스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죽었냐면요, 그분의 영혼이 이제는 사망으로 내려가요. 몸만 십자가 달려 창피당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사망으로 내려가서 뭘로 영임을 받았다고요? 죄인으로 영임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죄인 취급받고 사망 음부로 내려갔다고요. 거기에서 왕창피를 다 당한 거예요. 수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십자가를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몸의, 생활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고요. 그분이 혼으로, 영혼으로 내려가서 정말 음부, 사망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은 것은 여러분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3장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으로 뭐요?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죄가 담당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뭐야? 우리의 인간들의 몸으로 사는 삶의 모든 저주가 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죄가 담당되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혼이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혼의 죄가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요? 육신의 본성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 몸으로 담당이 됐고요, 예수님의 혼으로는 우리의 혼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이 혼의 죄가 예수님의 혼에게로 전달되고 담당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혼이 전부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졌고 그분의 혼이 나의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상태, 이걸 믿으면 어떤 상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도 저주가 현저히 사라지고 여러분 혼의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하나님 더럽다고 여러분들이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몸도 인정해주고 혼도 인정해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없고 이제 저주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아가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간다? 나의 모든 육신의 저주가 예수님 몸에 담당이 되고 내 혼의 죄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혼에 담당이 된 이분들만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피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부활의 몸 안에서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버려요. 사해줘 버려요. 이제 너의 죄가 없다. 너를 죄인으로 인정한다. 너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던 그 모든 죄, 그것 때문에 네가 남이 안 볼 때는 더러운 짓도 많이 했지, 악한 짓도 많이 했지,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버려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 혼이 드디어 뭐예요? 죄의 혼이 죄가 없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아직 구원된 거 아니에요. 혼이 된 거예요. 혼이 어떤 죄의 혼이 죄가 없는 혼이 완전히 죄사함 받은 혼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원으로 알아. 죄사함 받으면 구원인 줄 알아. 너 혼이 된 거에 불과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혼이 되는 게 구원이라면 아담이 다 그냥 아담으로 회복되면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넌센스, 이런 엄청난 에러를 했는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아담처럼 되는 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을 구원으로 지금 정해놨거든요, 구속사가.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담처럼 되면 뭐 해야 돼요? 생명나무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아담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혼이 드디어 여러분 이제 깨끗한 혼, 죄가 없는 혼이 되었습니다.
혼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직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혼이 영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러분의 혼들이 뭘로 바뀐다고요?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혼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 5절만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4절 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혼으로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영원히 창피하게 음부까지 사망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우리 혼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지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이 이꼬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목적은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과 무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여러분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기록된 말씀과 무관한 사랑이면 그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랑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다 받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좀 지나봐. 그 사랑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하자가 많은지 여러분 곧 깨닫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그만두세요. 알겠죠? 자, 어디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읽어야 돼요. 6절.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아들의 명분을 주려는데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주나, 우리를 아들로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여러분 마음이 혼이죠? 여러분 혼 안에 뭘 넣어줘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밖에 없는 이 영을 여러분이 넣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와 버려요. 영.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돼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안에 여러분의 혼의 지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혼적인 모든 지정의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서 거기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막 좀 이상해. 이제까지 여러분 육신의 몸 안에서 여러분 지정의, 여러분이 혼이 작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건 놀라운 영이에요. 그 영 안에 지정이, 혼도 있고 다 몸도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혼적인 모든 지각과 지정의와 분별력과 뭐 생각과 판단력과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딪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그 부딪힘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여러분 혼이었잖아요.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성품을 만날 때 여러분 마치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싫어. 목사님 설교 자체가 싫어. 그냥 막 그리스도 하기하면 짜증나. 그건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그건 사단 마귀의 조련이 된, 사단 마귀의 훈련이 된 그런 아주 못된 자아예요. 그건 여러분 뱀에게 온 거예요. 마귀에게 온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날마다 바울처럼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혼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말 많이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영적 DNA가, 여러분 그 혼의 DNA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격과 잘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살도록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 줄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리스도 좀 그렇게 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거든요. 왜? 그 혼 안에 마음, 아들의 영이 들어갔고요. 여러분 마음이 아들의 영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같이 교집합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들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부딪히기 시작했고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혼들이 혼들. 누구든지 혼의 사람들은 이제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아멘.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은 아들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씨거든. 내가 이씨니까. 왜요? 이씨가 우리 안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씨라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씨라는 딸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여러분에게 혼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그래서 이전 것 인간 이민준, 인간 아무개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인간적 옛사람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바울처럼 날마다 죽여서 버려야 돼요. 예, 버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제가 옛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한마디로 맞짱 뜨고 반대하는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나쁜 그런 혼적 격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나쁜 성격을 버리고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5장입니다. 자, 5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혼이잖아요. 혼인데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살지만 예전에 내 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전의 혼이 자꾸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고 우리들이 뜻이 점점 같아져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란 곳은 묘한 곳이에요. 신비로운 곳이에요.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몇 명이 살아요? 부부는 2명이 살잖아요. 2명이 사는데 경우 수가 많아요, 적어요. 근데 이혼까지 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아니 2명이 사는데 뭘 그렇게 별일이 다 많아. 2명이 사는데 성깔이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성격이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뜻이 같아져요. 왜 그래요? 여기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같아져요? 예, 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성품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야 새내기 왔더니 말이야 대표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 똑같고 아니 대학 만든 거 다 똑같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쇠뇌 교육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요. 한 입이 뭐예요? 한 입만 그게 아니에요. 한 입이 뭐예요? 말이 언어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니까 뜻이 같아지니까 언어 말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영이 되고 우리 혼들이 그 영, 아들의 영, 영의 격, 아들의 성품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만큼보다 우린 영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혼이 몸이 되는 구원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혼의 지각이 막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격하게 반응하면서 계속 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혼이 점점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지고 점점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만큼 산만큼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혼이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되는 구원입니다. 즉 결국 뭐예요?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혼이 영이 됐어요. 이제 영이 영의 몸이 되는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지금 시즌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요, 그분의 혼이 이끌어 영 안에 있어요. 그분은 그 영을 벗어나지 않아요. 육신을 33년 반 동안 입었었지만 그분은 이 육신을 따라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혼은 그 영을 따라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영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막 음보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나서 3일 만에 그 영이 부활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혼이 뭐가 됐어요? 영이 됐죠. 그 영이, 우리는 혼이 영이 됐어요. 근데 예수는 원래 그냥 영과 혼이 하나예요. 그 영이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혼이 영이 되는 걸 알겠어요?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영을 넣어줬으니까, 아들 영을. 그러면 영이 우리가 어떻게 몸이 되느냐? 그 전거 또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더라는 거야. 부활의 몸. 여기 됐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몸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 영을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똑같이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구원이야. 그래서 성경이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큰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내기로 군산에 세운 거예요. 지금 서울에 세우고 거치에 세운 거예요. 목적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혼인 여러분을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민주나 목사를 담임 목사 세워서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한 몸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청령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금방 말한 것처럼 과연 그렇게 될까? 자, 11절에 그 내용을 밝힙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게 써놨는데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은 죽었지만 그 영혼을, 혼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지만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버렸다 이거예요. 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혼이 영이 됐으면 그 영을 똑같이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듯 여러분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다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죽을 몸도 다 살릴 것이다. 이 죽을 몸이 어떤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다 살아난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을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병케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누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요? 그와 같은, 즉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뭐요? 변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케 돼요? 주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게 말씀 먹게하고 아멘하고 믿고 여러분 혼이 그리스도의 기억을 닮아가게 하면서 여러분 영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케 되도록 주의 영,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말씀 먹고요.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영이 지금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아니야. 로마서 8장 29절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하신 게 있대. 즉 예정한 게 있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형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을 다 몸이 되는 구원을 하기로 예정하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내가 왜 태어나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지? 결론 났잖아요.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의 영원히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나는 왜 근데 목사님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사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기 좋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고생하게 아들로 남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너에게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여러분 불만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금수저든 은수저든 여러분 은도끼든 금도끼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최고의 하나님의 뛰어난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실수해요.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애는 장이가 이게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뛰어나서 사방팔방 불려다니며 그냥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생명 채울 시간도 없이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장애가 좀 있어서 꼼짝없이 갈 데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여러분 직업과 무관하게 여러분 그 영혼은 혼은 여러분 다 말씀 듣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배에 있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영이 지금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여러분 이게 아무데나 뭐 기도원 다니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세미나 다니고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뭐 촛불을 밝히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 4장 11절 이 에베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거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밝혀준 게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교회들, 광야교회 모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왔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부터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들이 세워서 뭐 하려고?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만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 그들이 가리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돼서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그 몸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게 해서 그 유일한 곳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몸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람이라는 이 단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민재 목사가 목회하고 있고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성지입니다. 이보다 귀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해요. 그 몸에 안에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난다. 자, 그 밑에 박수님 1007번째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약속을 따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던 혼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정된 대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의 몸으로 자라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말씀 나누고 끝낼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원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열심히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 그렇죠? 자원하고 기쁨의 순종. 이거는 이 사실을 알면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딱 한 거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몸이 되는 구원을 내가 이루고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되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가장 중요하게 순종해야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이 되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세요. 예. 생명도 주시고요. 그 살도, 생명의 살도 주고 생명의 음륜 보혈의 말씀도 다 이 시간에 주고요. 어떻게 앞으로 행할까 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점점 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드리라고요? 응?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온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 새남교회는 지금 조건상 여러분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줌으로 들어왔더라도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줌으로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침대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불공평하잖아. 여러분 줌으로 들으면서 침대에 누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앉아 예배 드리고 나는 서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줌으로 들어와든 어떤 간에 우리는 옷도 제대로 입고 몸도 제대로 하고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아니에요. 영과 진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몸이잖아. 몸. 이 몸도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영으로 진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가 모든 우리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다. 예배가 없는데 내가 몸이 되는 구원 받아 그건 거짓말이다. 안 된다. 불가능.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몸이 되게 자라나게 하는 모든 명령과 모든 DNA를 여기 다 주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주기 때문에 예배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몸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만큼 이제 또 하나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결, 결합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체들 간에 서로 연결이 돼야 한다. 그리고 결합이 돼야 된다.
이게 서로 뭔가 같아져야 한다는 거야. 서로 한마디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잘 통한다. 그 인간적인 옛사람의 어떤 기질과 어떤 기능으로 우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의 성품,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 좋아야 돼. 응? 한 분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나는 너무 안 좋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먼저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또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 나눔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뭐예요? 점점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성품이 자라고 변화될수록 영의 몸으로 자라난다. 그게 몸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류가 이루어진다.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는 거, 여러분들의 개성, 상대방의 개성, 그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높고 너무 수준 있는 삶이, 나도 그렇게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교양 있게 살고 싶고, 그래서 나 집어쳐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공유하면서 우리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배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한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다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근데 이것을 깨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죄야, 죄. 그건 하나님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게 여러분의 몸이 되는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몸을 지키고 이 한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 몸으로 여러분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그 몸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서 똑같은 예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 되게 하고 이 몸을 한마디로 나오게 하고 이 몸에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서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 되게 한 걸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깨지 말고 순종하며 더 하나 되라, 또 한 몸으로 자라나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몸이 되는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훗날 언젠가 우리가 만나겠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의 몸을 다 입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정말 1000년이 지나도 1mm도 닳지 않는 그런 강렬한 세포, 영생하는 강렬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런 정말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고전 15장 42,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즉 또 뭣도 있다고요? 이렇게 영의 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영의 몸이 보이지 않아요. 그 몸이 지금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지금 육의 몸은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늙어가요. 점점점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몸은요,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면요, 영의 몸은 점점점 그리스도처럼 멋진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자라나요. 네, 자라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된다. 육의 몸으로 심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해라, 이거 뭔가를. 근데 몸이 뭐라고? 3가지 말했어요. 썩을 몸이라 했어요. 여러분 썩을 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때론 우리 이 사람이요, 썩을 놈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썩을 놈으로 사는 그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 심어라 이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최선의 기도를 해라. 최선의 전도를 해라. 최선의 양육을 해라. 최선의 선을 이뤄라. 이 썩을 몸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생하는 몸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몸이 되는 거 잘하라는 어떤 것을 여러분 알기만 한다면, 썩을 몸이라도, 욕된 몸이라도, 연약한 몸이라도 심어라 이거예요. 심어라. 그래서 정말 영생하는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될 수 있도록 심어라 이거예요. 심어라. 심으면 그 부활의 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한 분도 있어요. 약해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힘이 센 분은 더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부활의 몸을 여러분 건설해내는 작업이에요. 내가 좀 오늘 피곤하다고, 내가 오늘 좀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범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난 뭐 때문에 새벽 예배 안 해요, 난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그거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보세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나교회는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스트리밍도 할 수 있게 다 열어놨잖아요. 군산 시민들은 안 됩니다. 군산 시민들은 여기 몸으로 와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미국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다고, 진짜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꼬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몸이 되는 구원을 받으라. 결국 우리 혼들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감사하시며 더 좋은 몸의 구원, 큰 구원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